소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가 버릴 묵은 땅입니다. (40일)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전도학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시간에는 8시부터 하죠.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새가족들을 초대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응답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해보셨을 것인데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오고 싶어서 앉혀놓으면요, 그 억지로 온 사람이 앉아 있겠죠. 또 그 다음 주도 오겠죠. 그 좋은 날도 있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럼 또 잠 안 자고 잘 듣는 것 같은 뭔가 좀 변화된 것 같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자라고 때를 쓰면서 교회 데려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앉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진정한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마음 잡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제대로 하고 농땡이 안 피우고 제대로 하고, 그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들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 앞에 서고, 그거 바뀌는 게 저는 진짜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의 시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게 저는 본질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의 변화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묵은 땅을 열매 안 나는 묵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삽을 팍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다 자기의 묵은 땅이 소중하고 이거를 뒤집어 엎기가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인도받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다고 수고했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 5장 6절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안 되어졌던 그 묵은 땅의 신앙이 말씀에 인도받고부터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될 때,
말씀이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 나갈 때, 전에는 내가 인생을 주체로 살아가고 말씀이 필요하면 한 번씩 땡겨 쓰는 거예요. 별로 안 하다 하면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필요하면 부르고 안 필요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내 갈 길을. 그러다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오래된 묵은 땅을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삽으로, 굴삭기로 이 묵은 땅을 파내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 삽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거기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 무슨 뿌리 내느냐? 전에는 세상의 뿌리, 상처의 뿌리, 육신의 뿌리로 가득 쓴 뿌리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현장에 불신자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 전도 대상자, 전도자의 동역자. 아멘. 왜 안 합니까? 셋 다 하기 싫어요. 전도자도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전도자의 동역자도 좀 그렇고. 현장에 불신자들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로 보인다고요? 대상자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의 응답입니다. 목사님, 그게 뭐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현장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집에는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집에는 말이야, 저 남편 술이 문제고, 저 자식이 문제고, 저 애가 참 괜찮은데 저 말이야, 게임 중독에 빠진 게 문제고 말이야. 저 집에 참 다 괜찮은데 경제가, 여러 가지 말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셔야 전도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쳐다보는 저 불신자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야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저 집을 쳐다보고 저 사람을 쳐다볼 때에 이 문제로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해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그 시각에서 본 그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에 답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 속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은 유일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유일한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가 이해할 수 없고 종교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렘넌트 7명도 그렇고 전부 다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걸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저는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그건 실패한 목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인이 수만 명이라도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말하지 않는다면은 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좀 다르게 보실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증거하는 유일한 제자, 유일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대로 잘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나의 묵은 땅입니다. 무엇이 나의 묵은 땅이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생각이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압니까? 몸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틀렸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수준 있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조금 전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송 집사님하고 경기도 어디 전도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좀 복음 좀 전하면 좋겠다 그래요. 오케이. 그 집사님 생각에는 이 친구가 얼굴이 이뻐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의 관심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응답 속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 친구가 복음을 받겠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다 하더라고요. 중심은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안 받고 우리 목사님 앞에 왜 이런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몸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멀쩡한 사람 괴롭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예쁘고 돈도 잘 벌고 했다가 지금 사고를 만났거든요. 지금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은 지금이 시간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집사님 저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들은 이런 게 아주 주 업무입니다. 아주 그냥 누구나 다 목사를 안 좋아하는데 또 내가 간다는 걸 모르고 말했으니까 그 어색한 분위기를 이겨내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하도 많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가니까 면회 금지. 1시간을 차 타고 갔는데 여기서 잠깐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이야, 참. 그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이제 머리를 쓴 거죠. 1층으로 내려가서 1층으로 우리도 내려가고 1층으로 내려오게 해서 밖에 커피숍으로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제 커피숍으로 딱 모시고 이제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뭐 얘기해도 괜찮죠, 집사님? 야, 니하고 내하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놀아봤잖아. 별거 없지 않냐? 근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 별거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님,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젊은 놈도 만나보고 늙은 놈도 만나봤는데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내 맞다 그래서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세상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자유를 찾아서 해답을 찾아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해답을 내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원리 설명했어요.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물고기, 나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쁘고 돈 많이 벌고 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요,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어요. 당신 인생 지금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당신 인생의 전환점으로 지금 삼길 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죠. 그래서 손을 잡고 영접기도 하고 그래 이제 헤어졌죠. 그 중간에 송 집사님이랑 통화하고 또 집사님은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내려드리고 제 혼자 가는데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명함을 드렸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너무 마음이 이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너무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갈급한 상태입니다.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티 안 내려고 포장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세계복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있잖아요. 저 인간은 복음 받으면 안 돼. 안 받을 거야.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절대 복음 받으면 안 돼. 상처. 이게 우리의 전도를 막는 묵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묵은 땅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집사님하고 좋은 포럼 나눴어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어떠한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그 저하고 통하더라고요. 집사님, 저도 똑같았어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나는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그건 나고요. 사람은 다양해요. 자라는 환경 틀리지, 상처 틀리지, 그걸 다 내게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 기준이 무섭냐면 이 기준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죄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치유를 안 받았고 복음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못 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왜?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복음 기준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줬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복음 못 깨닫고 종교 속에 빠져있고 지 잘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기다려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눈을 뜨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복음의 눈으로 병훈이 쳐다보면 참 귀엽고 이뻐 죽겠어요. 복음의 눈으로 경태 쳐다보면요 너무 참 귀하고요. 옛날 눈으로 쳐다보면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안 걸리는 줄 압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제게는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 우리에게는 흠이 없나? 내게 흠이 더 많으면서. 그죠? 나의 체질입니다. 자, 성도들이 이 좀 중요합니다. 뭐가 힘드냐 하면은 머리로는 되는데 이 가슴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체질이 이번 40일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적 요소인데 저는 신앙에도 동일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으로 쓰고 싶은데 뭐 굳이 안 써도 다 뜻은 이해하시겠죠. 그죠? 지는 뭡니까? 알아듣는 겁니다. 듣는 거. 정은 뭡니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들어야 일단 삽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겁니다. 입에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려면은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그게 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면 전부 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가 있습니다. 액션이죠.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미래를 준비하고 또 생명 살리는 전도도 하고 요 지정의 세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이 신앙이 굉장히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마음 정신 괜찮고 영적으로 괜찮아도 몸이 너무 아프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건강한데도 불구하고요 정신 마음 괴롭잖아요. 몸 아픈 사람보다 더 괴로워요. 몸도 괜찮고 마음 생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영이 너무 황폐해. 결국 그 사람 죽습니다.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지정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여러분이요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임마누엘이고 누림입니다. 전도는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발견되는 게 참 감사하구나. 내 앞길이 말씀으로 보여지는 게 감사하구나. 박전사 설교했잖아요. 되어질 미래가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감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오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힘도 오지만 사람이 조급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쓸데없는 예화는 안 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따끈따끈한 예화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고 요리를 해주고 딱 줘도 남편이 맛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좀 표현하면 좋잖아요. 난 그런 거 표현 참 잘하거든요. 여보 어떻게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걸 했냐. 좀 확실하게 해줍니다. 물어보세요. 맛없으면 2번 다시 하지 말라면서. 난 확실하게 표현해요. 근데 이분 남편은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없는 걸 먹어도 아무리 정성껏 해줘도 말이 없대요. 자기는 그 반응도 보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은데 한마디도 안 한대. 그리고 자기 자녀도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저거 애비 닮아가지고 표현이 없대. 그러니까 막 재미도 없고 짜증나고 막 이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복음 임마누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당신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이 생긴다. 그러면 굳이 사람에게 그런 집착하지 않게 된다. 안 해도 될 만큼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내가 이 힘이 없고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면 육안이 밝아지고 육신의 욕심이 커지고 육신적으로 되면서 그 반응이 내가 힘이 없으면 내게 데미지를 주고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내가 요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줘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번 40일을 통해서 이 기도의 누림의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진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도 현장 딱 가보면은요, 뭐가 생깁니까? 그냥 이거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성만 기쁜 게 아니고 전하는 나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오늘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 걸 보고 딱 차 타고 오는데요, 차가 막히는데도 별로 열받지도 않고 뒤에 지금 뭐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게 인생 아니냐? 요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나의 복음이 발견되고 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공허함, 불안함을 없애준 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됐죠? 내 저주를 없애준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 나를 끝까지 눈에 안 보이게 속이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준 나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이삭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이삭은 주로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정적인지 찬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난 아마 그 기억이 오래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을 잡아줬던 찬양 가사,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이게 살아 있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되든지 직접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만 장군 옆에 있었던 어린 소녀처럼 하면 돼요. 선지자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좋겠다. 당신이 문둥병,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엘리사 선생님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뭐 하나 예약돼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어린 소녀 전도처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전도사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여기 많잖아요. 전도 안 되면 부르라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생명의 역사요. 우리가 그 운동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을 지금 다시 재현하자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신나고 나만 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은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놓칠 때마다, 그렇죠? 생명의 복음 놓치거나 임마누엘 놓치거나 전도 사명 놓칠 때마다 우상 섬기게 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이 터졌어요. 성경은 그 내용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걸 회복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거 회복하는 자에게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회복합시다. 이거. 최근에 계속 메시지 했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외적인 환경에, 사람 말에, 사건에 맨날 업다운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낙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느냐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심어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생기, 이미 넣어준 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들을 우리가 내적으로 누리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남은 자의 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묵은 땅. 자, 이 묵은 땅이 해결이 안 되면은 요 축복을 놓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로 갑니다. 나의 우상.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귀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묶이고 나도 모르게 매이고 나도 모르게 잡히고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우상. 그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사람이 우상될 수 있어요. 가족이 우상될 수 있고요. 사람은 의지 대상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협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판단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자리,
이거 놓치면요 여기에 목말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 놓치면 일로 갑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서 요엘서 전부 다 일로 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줘가지고 다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믿으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묵은 땅은 나의 그릇입니다. 뭐가 묵은 땅이겠습니까? 오래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오래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율법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 색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종교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틀린 사상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유교 사상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원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송장로님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진짜 거짓말하고 청바지 입고, 제 고등학교 때 청바지 입고 교회 오면 혼났습니다. 근데 백바지 입고 다녔으니까 저는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 순서대로 앉고요, 주보에 순서 틀리면요 난리 나고요. 내가 그걸 깨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인사 안 한다고 엄청 뭐라 하고요. 막 주일날 돈 쓰면 임직 대상자에서 무조건 탈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중직자들. 주일날 백화점 가다 들킨 황춘길 집사님,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1992년도에 10월 7일인가 근데 기억한다니까요. 그 황춘길 그 부장 집사님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주일날 백화점 가다 들켜가지고요 안식일을 거룩회기라 그랬는데, 이런 교회가 지금 대구에 큰 교회에 있어요. 그 밑에 자라는 렘넌트들 뭐 배우겠습니까? 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복음도 아닌 거 전부 다 힘을 넣어가지고요. 유교 사상,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우리의 오랫된 뿌리 내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그릇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묵은 땅입니다. 왜 교회의 묵은 땅을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느냐? 이사야 62장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영적 의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세상이 못 고쳐요.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못 고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뭘 고치겠습니까? 진짜 인생이 왜 망하고 왜 무너지는지 답 원인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일 마지막 금요 전도학교에 전도를 막는 나의 묵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묵은 땅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적기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비해야 될 거 3가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있었지만 일꾼 준비할 시간표입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보세요. 일꾼이란 말은 일꾼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요겁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라. 답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득 가지고 있는데 교회 와라.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답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돈 벌고 살아가면서 자식 먹이고 살리는 사람에게 천국? 지금 당장이 지옥인데 답이 안 된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안 되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 흑암, 저주, 운명, 사단에 잡힌 우리, 창조 원리가 행복 원리인데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만난 분에게도 나 당신 태어나서 오늘 처음 만났다.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거.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이 그에게 드러나면서 지금 현장에는 답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이냐, 정말 복음의 메시지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커지고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복음의 메시지로 답을 잃은 자에게 답을 말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 강단의 흐름 속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아픈 사연을 얘기했잖아요. 미자립교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당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년에 미자립교회 헌금 진짜 좀 마음 담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바로 목사님 제가 미자립교회 헌신하겠다 그러고,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럼 헌신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구나, 순종하구나. 그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결국은 일꾼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힘으로 지금 메시지 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남이 모르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부처님이 함께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요. 그 함께함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시간이 내적인 힘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게 때로는 찬양하면서, 때로는 메시지 듣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실까?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 가가지고 호텔에서 예배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호텔에서 드렸다니까요. 사람들 한 30명 될까요? 호텔 방에서 드렸습니다.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호텔 방에서 30명이. 그런데 그날 받은 그 메시지를요, 지금도 제 책상에 두고요, 계속 또 째려보고 또 묵상하고 또 거기에 메시지가 지금 제 머리에 총명하게 다 기억돼 있어요. 이제는 쓸데없는 소모전 벌리지 말자. 딱 내 마음에 딱 메시지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데 힘쓰지 말자. 소모전 끝내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각인식
제 마음에 계속 보면서. 그러면 또 내적인 힘이 또 생기는 겁니다. 계속 받은 말씀을 또 되새기고. 일꾼이 준비되는 것만큼 우리 제자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스템 준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로컬은 우리 교회 안을 말하죠. 여러분 부서에.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교회 회기는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정말 이런 일꾼이 준비되어가지고 시스템이 준비되다가 부서를 살리고 기관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팀 구성의 축복 누리고요. 그리고 파라는 뭡니까? 현장이죠. 이 일꾼들이 또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준비가 이겁니다. 원네스 준비입니다. 저는 모든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단을 가를 때, 여리고성을 문을 뚫을 때 전부 다 언약에 따라서 싹 다 원네스 되어졌습니다. 맞죠, 그죠? 왜 원네스 되라 그러냐면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먼저 예고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일을 절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대의 종인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낼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기도 제목 삼는다면은 저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제가 원네스 준비를 하자 그러면은, 마귀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원네스 깨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간시키고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성도들은 할 줄 아는 게 속는 게 참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왜 속는다고 표현할까요? 실제가 아닌데 그렇게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박소정 막 미워 보이고, 막 안소희 막 꼴보기 싫어 보이고, 막 정학님 막 미워 보이고, 막 아닌데, 실체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게 막 마음과 생각을 호작질하는 일만 마귀가 할 줄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 일꾼을 준비하고 시스템 준비하고 복음 안에서 원네스 준비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 준비만 저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다른 거 안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일꾼 준비하고 시스템 준비하고 원네스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집중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를 찾자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단이 데리고 놀기 좋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니까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일주일 후에 이 시간에 새생명 초청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상자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약은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묵은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대상자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복음을 통해서 생기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할 테니까 혹시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살지 않고 좀 멀리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링크 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걸어버리세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버리세요. 듣든지 말든지 오그러든지 피든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러분이 가장 멋있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의심하지 말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 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아서 그물을 던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이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귀한 제자들이 묵은 땅이 다 기경이 되어지고 교회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질 만큼 일꾼이 준비되어지고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고 원네스가 준비되어져서 정말로 백성이 올 길을 제대로 닦으며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축복의 밤이 되고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